찬송가 31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찬송가 313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적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모사 내 주 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갖추고 주시니 사신 것이오니 나의 제사 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오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탁월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 또 놀라운 신앙의 모습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있느냐?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받을 수 참석할 수 있느냐? 이렇게 좀 물어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교회 가운데서 성찬도 받고 우상의 신전 가서 우상의 제물도 먹으면서 나는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 아주 호언장담하면서 자기 신앙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바울이 이렇게 바라본 거죠. 너희가 주의 잔을 함께 마시고 또 귀신의 잔을 함께 마실 때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어때요? 세상에서도 보면은 뭐 양다리라 그러잖아요. 연애하면서도 한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뭐 두 사람 만나고 세 사람 만나고,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이 분노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니 나만 만나는 줄 알았는데 또 누구도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결혼하게 되어지면 불륜이 되어지는 거죠. 예전에는 간통이 죄였습니다. 형법상 죄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죄로 처벌했는데 그 간통죄가 폐지되어지면서 이제 이 형법으로 물을 수는 없지만 민사로는 이제 손해를 보충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어찌되었건 결혼한 이후에 남편과 아내가 그 배우자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하게 되어지면 이 불륜이 되어지고요. 그 불륜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분노하고 화가 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면, 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잔도 받고 귀신의 잔도 받으면 하나님의 식탁에도 참여하고 귀신의 식탁에도 참여하면 하나님 화나시겠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대해서 봐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때문에 분노하실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인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야, 우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사랑이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결코 감정에 끌려 다니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사람들은 어때요? 이 감정에 끌려다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감정에 끌려다니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요, 그 감정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축구하다 보면, 축구 경기를 보면 해설자들이 이렇게 해설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남미, 라틴계 사람들은 실력은 너무나 좋은데 이 다혈질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할 때 뭐 하라고요? 자꾸 그 선수들의 신경을 건드려라. 화나게 해라. 화나게 되면 실력이 나오지 않고 그러면 그 경기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런 해설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이 다혈질적인 사람들은 이 감정을 건드리게 되어지면요, 그 감정으로 인하여서 온전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의 문제인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귀신의 잔을 함께 섬길 때 그곳으로 가서 우리가 노여워하시겠느냐? 그렇게 되어지면 어때요? 하나님께서도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그렇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지신다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감정을 표현하실 때는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화나신다, 분노하신다, 후회하신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과 그 모습으로 표현해 주신 거죠. 이런 모습이지 않겠느냐, 이런 감정이지 않겠느냐.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정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감정에 휘둘리거나 그 감정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를 바라서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으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도 이러실 거야, 우리가 분노하는 것처럼, 우리가 노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노여워하게 하는 것이냐? 그렇게 되면 뭐예요?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내가 누군가를 화나게 하면은요, 내가 그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다리의 신앙을 가지고 양다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여워하게 하신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화나게 했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거죠.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귀신의 식탁을 함께 받고요. 함께 참여하고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함께 받을 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함께 받는 사람들, 신앙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신앙이 탁월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는요, 구원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잔을 받고요, 또 귀신의 잔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때문에 노하실 리가 없습니다.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리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감정으로 움직이고 또 하나님을 흔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평안하십니다. 그 감정이 흔들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감정적인 용어와 단어를 썼지만 어떤 경우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후회하지도 않고요, 흔들리지도 않고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였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요동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그런 차이를 깨달아 알고요,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창조주로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거나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감정을 초월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노엽게 할 만한 일을 할 리가 없습니다. 때로 실수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노여워하시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도 다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뭐하게 힘쓰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찬양처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으로 매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지, 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임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런 삶의 모습에만 집중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일꾼 누릴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오늘 제가 입원하여서 내일 수술하고 또 목요일 날 퇴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수요일과 목요일 새벽 기도회는 이제 자율 기도회로 말씀 인도 없이 교회 오셔서 교회 문은 열려 있을 거고요, 오셔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수술과 도와주기 잘 진행되어 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문지 안수 집사님과 조순옥 전사님과 주님교회 박미선 사모님 온전히 회복되어서 후유증 전이 제발 발생하지 않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노유식 목사님 계속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좀 더 회복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얼굴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열어달라고 또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지금도 그렇지만 계속 이제 이번 주에 비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이 비로 인해서 또 운전하시는 분들 사고 없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또 삶에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또 어르신들 보면 비가 와서 좀 몸이 많이 힘드신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